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 절기의 근거는 구약 시대의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구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7주가 지나가면은 50일이 되지 않습니까? 77이 49, 50일.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77절이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은 보리예요. 농사를 지으면은 맨 처음에 수확을 거두는 게 이 보리란 말이죠.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첫 번째 보리 이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다 이 절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끼리 또 즐거움을 나누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요. 뭐 지금도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농사 지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 농사 지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남은 반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남은 반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드려야 될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봤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한 지 한 27년 정도가 됐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 죽고, 아마샤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 여기에는 우시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아라고도 하고 이름이 두 개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우시아, 여기는 우시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몇 세에 왕이 됐느냐 하면 16세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통치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 2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못하니까 이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통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 혼자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게 몇 년이냐 하면은 28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총 그가 이렇게 해서 52년간을 통치했다. 꽤 오래 통치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김씨 가문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사회적인 신분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이건 우리가 결정을 못해요. 예. 이건 태어나 보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그냥 우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우시야, 이 아사랴는요, 딱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유다라는 나라에서 딱 태어난 거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딱 태어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신분이 뭡니까? 왕족인 거예요. 왕의 아들인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요, 3절 보십시오. 아사랴가, 이 우시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믿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왕이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다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우상을 섬겼겠죠. 그죠?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대로 불의를 행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이 아사랴 왕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복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할 조건이 2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된 것. 예. 자동적으로 믿게 된 거잖아. 그죠? 예. 그거 감사할 일이죠. 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복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구 80억 중에서 나를 뭘로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선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단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단 그 교주에게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말이죠. 야, 이거 정말 아찔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된 것,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는 야, 정말 내가 감사하다. 참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하다.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모태신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서 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 물질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믿고 살지 않았어. 넌 지옥 가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다 그냥 헛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통 아닙니까? 형통한 복을 주시오. 자, 이 사람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왕이었어요. 누구하고 똑같은 왕이었느냐 하면은요, 북쪽의 여로보암 2세하고,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2세하고 대등한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렇게 땅이 넓어졌잖아요. 옛날에 그 땅 다 솔로몬 때 다 찾았잖아요. 이 아사랴 왕이 또 이 남쪽의 땅을 다 찾은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땅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걸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 때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이 땅을 다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가 몰라요. 이만큼 넓어졌잖아요. 그죠? 또 이 사람은요, 산업을 개발해가지고요, 무역을 잘하고, 목축업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요. 또 이 왕은 뭘 좋아했느냐 하면 농사 짓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왕인데.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에 이게 집중해가지고 농사법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요, 국내적으로 번영하게 된 겁니다. 땅도 넓어지고 백성들도 잘 살게 된 겁니다. 부자가 되니까 나라가. 형통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방 문제. 여러분, 이 국방이 중요하잖아요. 국방 문제, 군대 이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다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급 물자라든지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감히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도록,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딱 방비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다. 신무기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신무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요, 감히 주변의 나라들이 막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이 나라한테.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강성하게 되었다. 나라가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농사도 말이죠. 그냥 농사가 아니라 특별한 농사법을 개발하게 해가지고요. 뭐 열매가 50개가 날게 막 200개가 난다든지 막 이렇게 하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강성해져 가지고요. 애굽, 그 당시에 최고 큰 나라가 애굽,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에까지 이 사람의 위엄이 막 높여지고요. 주변 나라들한테 다 와, 유다 나라 저 아사랴 왕 대단한 사람이야. 소문이 쫙 나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당연한 일을 이 아사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아니, 자식이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 가정의 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대로 따랐더니 아버지가 뭐 주는 겁니까? 용돈을 막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막 이름도 퍼지고 나라도 강해지고 땅도 넓어지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 자, 이거 감사할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조건이죠. 당연하게. 네. 이 사람은 또 신앙적으로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 안 했습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뭐 합니까? 우리 삶에 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다 복을 오래 지나가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몇 대 지나가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하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연약한 게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잘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봉사하려고 애쓰니까 그것만 보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지난주에요, 제 차가 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오전에 병원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차를 맡긴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근데 차를 딱 맡기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제 아내가 병원 약속이 있다는 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 보시면 이제 제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요, 차도 없죠. 부랴부랴 막 그냥, 씻고 뭐 하고 그냥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버스 찾아가지고 몇 시에 있나 찾아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요. 아유, 이게 버스비 엄청 비싸죠.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기름 한 3분의 1 넣을 거 들어가더라고요. 차 기름 3분의 1 넣으면은요, 병원까지 한 5, 6분, 잘하면 10번도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비싸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걸어가지고 10몇 분을 가고 막.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좀 더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했는데, 우리 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 있는 게 그냥. 예. 제가 차를 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가 없어져 보니까, 와, 이 차가 너무 감사하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에 2주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코로나19에 걸려가 2주 동안 격리를 하는데요. 그때 정말 사람 만날 수도 없죠. 집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가족도 못 만나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제가 한번 제 생애 정말 드문 일인데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감사가 되느냐 하면은 제가 제 아내하고 대화하고 함께 음식 나누고 커피 마시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일상이. 와,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인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매주일 그냥 발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병에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우리가 병 딱 들면은요, 어떻습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손에 다쳐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이 손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잃어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나는 6개월 동안 지나왔는데 나는 특별하게 은혜 받은 것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별 탈 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건은요, 특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우리 일상에서 여기 아프고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진짜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병도 나죠. 조그마한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을 이렇게 잘 지나온 것, 이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병들면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못 먹어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되죠, 그죠? 자유롭게 내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일상을 누리지도 못해요. 항상 북한은요, 한 3, 4명이 감시를 한대요. 쫙 한 사람, 쫙 감시를 한대요.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싶으면 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다 지켜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고요. 건강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아사랴가 우리 여러분 병들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또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 집안 무슨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였지매, 여러분 얼마나 강성했는지 이집트도 감히 못 쳐다볼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분향을 한 거예요. 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에 거기 성전에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당신 뭐야? 비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정말 교만했죠. 그죠? 이렇게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100명 중에서 99.9%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요, 건강한 제사장들 80명이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발 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80명이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딱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뭐야 너희들, 내가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80명이 왕이여 그건 안 됩니다 하니까 나가! 화를 낸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얼굴에 이마에 나병이, 문둥병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화를 내고 계속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딱 생기도록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이건 일어나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못하도록, 그리고는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이마에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이 병을 딱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병이 나가지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병자니까 국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돌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보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병입니까? 이 나병은요 전염이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날마다 아침 되면은 밥 갖다가 넣어주면은 그거 먹고 꼭 거기서 꼼짝 못하고 살아야 돼. 제가
그 코로나19 걸려보니까요, 제 아내가 끼니마다 밥 딱딱 갖다 주고 하는데, 와, 이게 바로 나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별궁에 집 따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일반인이 그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즉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살려주신 게. 그래도 이 사람 회개 안 해. 결국은 나병 환자로 죽어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새롭게 변화됐을 텐데 말이죠. 안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악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된지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 곁에 있는 땅, 다윗이 묻혀있는 거기에 쫙 못 묻히는 거예요. 어디에 묻힙니까? 그 옆에 묻히는 거예요. 따로. 죽어가지고도 이 사람은 어떻게 차별 대우받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우시아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딱 잊어버리고 더 이상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셨네요. 감사하다가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능력 있네, 내가 대단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딱 높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 이걸 기록을 했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왔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우시야 왕이 그랬다가 망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세봤는데 10명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10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죠? 10명이더라고요. 1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몰라요. 이렇게 붕대 감고 여기 몸에서 막 이 골마가지고 진물이 찍찍찍찍 나고 이러는데,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명을 그냥 너희들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그러니까 진짜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4명 5명 와서 절반 정도 왔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딱 한 사람밖에 안 와. 이 큰 은혜를 받고요.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료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은혜 주신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만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만 자꾸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9명이 못하는 겁니다. 1명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좋아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추다가 보면 9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으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죠.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교만도 안 하고 타락하지도 않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결심하느냐? 하나님 내가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뭐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먼저 감사부터 해요. 어떤 상황에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쫙 나열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게 이게 리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려고 하다가도 안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